오늘 우리가 이 읽은 대목은 진짜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의 거의 뭐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물론 전쟁이니까 진짜 치고받고 하는 그 싸움의 현장이 그 마지막 아주 대미를 장식하겠지만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마주 대하면서 서로에게 선전포고를 하듯이 그렇게 자기가 왜 나왔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싸우려 하는지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부분을 다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진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승리를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각자 다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의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의 손을 떠나서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은 지금 40일 동안 진짜 사람 구경 못하고 계속 나와라 나와라 언제 올래 오늘도 안 나오냐 막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별일 없겠지 하면서 막 자기가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고 조롱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망발을 계속 쏟아내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제발 한 명만 나와봐라, 한 명만 나와줄래?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뭔가 막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누군가가 나오는 이제 낌새가 보이죠. 그러면서 저게 누군가 하면서 골리앗도 쳐다봤을 것이고 상대편에서는 이제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물매와 들고 어제 챙긴 그러한 돌멩이들을 들고 이제 나오는 장면일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사람의 형체도 분간이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저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은 어떠한 좀 이 인상인지 이런 것들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보게 되겠죠? 그 보여지는 다윗의 용모를 보고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 떨고 이런 게 아니죠. 어땠을까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그죠? 어처구니가 없네. 그죠? 네. 어처구니가 뭔지 아시죠?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요 맷돌 손잡이가 어처구니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맷돌을 손으로 돌려.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저쪽에서 오는 다윗이 옷 입은 거를 보나 나이를 보나 얼굴이나 신체를 보나 전혀 싸울 준비하고 싸우려고 나오는 사람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것을 보고 진짜 황당하고 헛웃음이 나오고 비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나와라, 이 골리앗이 상대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기에서 막 나오는데 그래 드디어 한 놈이 나오는구나 딱 봤는데 이 뭐야? 나를 지금 뭘로 보고 하면서 이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헛웃음을 치우고 비웃고 지금 얘기합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이렇게 둘러볼 수도 있고 오는 다윗을 보고 이제 위아래로 우리말로 보면 훑어본 거죠. 훑어보고 봤는데 이건 진짜 와 이거 뭐지? 라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 파악을 한 이 골리앗이 다윗을 어떻게 여깁니까? 업신여기니. 업신여기다라는 것은 좀 완곡한 표현이고 사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조롱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면서 이제 그 다윗을 아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외모를 보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싸움하는 것과는 전혀 이미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싸움하려면은 진짜 무슨 아까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갑옷이든 뭐 무슨 무기다운 무기든 뭔가를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류도 하나도 없고 보니까 나이는 젊다기보다는 어리죠. 어리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룻강아지. 그렇죠? 애송이, 붉다, 핏덩어리. 그러죠? 이마에
그렇죠. 잘 아시네. 그죠? 이 피도 안 마른 이 어른들 뭐 이렇게 지금 그런 거예요. 싸움의 이미지와 전혀 안 맞습니다. 외모로 봤을 때 갖추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비웃을 만한 사실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그냥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크기로만 봐도 이게 다윗과 골리앗이 차이가 나겠다 하면서 이게 그림을 막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제가 그림을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림 좀 그려봐라. 다윗은 어느 정도 키가 되고 골리앗은 이 정도 될 건데 막 해도 요즘 AI가 거기까지는 제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충 그린 거 한번 사이즈만 한번 보시라고 한번 그림을 봤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골리앗이 저만하다면 이제 다윗을 그려보면 다윗이 조금 어른같이 그려졌지만 수염 만난 다윗으로 생각해 주시고 한 100, 한 5, 60 정도 본다면 골리앗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니까 저 정도 사이즈예요. 저 정도 사이즈니까 그냥 한 주먹감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냥 뭐 이거 땅밤으로 때려도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고 누가 지금 나를 막 이렇게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골리앗의 이 눈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비웃을 만한 상황인 거죠. 왜? 다윗이 그 정도의 외모가 전혀 위압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계속 조롱을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업신여기고 그를 우습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다윗은 거기에 이제 뒤에도 보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전혀 어떠한 데미지, 어떤 타격을 받지 않아요. 주눅 들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염두하지 않습니다. 왜? 다 알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어제 본문처럼 칼과 창으로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거기에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신앙이나 믿음은 외모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은 우리가 무슨 옷차림을 입거나 어떠한 막 목소리를 어떻게 변조를 하거나 그런 외적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골리앗 앞에 나올 때 그냥 본인의 평소 용모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비웃음을 살만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겉모습에 어떠한 겉포장에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느냐? 목소리를 키우고 크게 말하고 막 내가 뭔가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내 믿음의 어떠함을 보이는 게 아니죠.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몸이고 비슷한 나랑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렇죠. 무엇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진짜 능력이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능력을 가지고 나왔지 어떠한 칼이나 창이나 갑옷이나 보여주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능력의 비결은 뭡니까? 누가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용모만 보고 조롱하고 우습게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 주눅들지 않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연연하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가 말하건 말건 업신여기건
무시하건 말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에게 업신여긴다 해도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다윗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윗은 단단히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겉모습으로 내가 위압감을 주고 내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그가 업신여기든 그가 나를 경솔히 판단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분명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나를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별로 안 쳐주고 나를 믿는다는 것으로 그냥 큰 의미를 안 둘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날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든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속상해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한 게 뭐냐? 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의 존재감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고 계속 업신여기며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통을 치듯이 얘기하는데 43절에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아멘.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막대기를 들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막 다윗을 막 야단치고 호통치는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네가 나를 뭘로 보고 개로 보고 지금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막 소리를 지르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 골리앗이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인간인지 알 수 있어요. 왜? 네가 나를 개로 보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개래.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개라고 해도 지금 싸움의 현장에서 상대방을 개라고 해도 진짜 모자를 판인데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로 지금 뭐 하려고 하냐? 재밌죠? 그런 말이 있어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진짜 그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개로 여기고 했던 것처럼 골리앗은 개 죽음 당해요. 개 죽어요. 개 죽음으로. 개처럼 죽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암시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사실 적대하는 관계에서 네가 뭐 별것이 아니고 네가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개로 보이냐? 이게 뭡니까? 그렇죠. 겉으로는 굉장히 골리앗이니까 막 이렇게 대단한 거인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 골리앗은 진짜 허수아비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어쩌면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너도 나 싫어하지, 너도 나 미워하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미움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뭘까요? 골리앗이 어쩌면 진짜 열등감이나 정말 어릴 때 어떠한 그러한 큰 뭔가가 있었던 그런 그냥 자기 자신을 아주 비하하는 그러한 허약한 인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 골리앗의 이 말이 전혀 다윗에게는
오히려 웃어 보이지 전혀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도 이거 한 가지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자기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낮추는 분들이 계세요. 겸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겸손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자기를 낮추지 않아도 될 때 그냥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부족하지.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나는 중요한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들,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 내 자신을 왜 스스로 그렇게 낮추냐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귀하다 여기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왜 나를 그렇게 작게 여기고 낮추고 그냥 그렇게 사냐 이거죠. 그렇게 말이 이 골리앗에게도 나를 개로 여기냐로 했던 그 골리앗이 진짜 개처럼 여김을 받는 것처럼 말이라는 건 진짜 그러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열등하게 비하해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잘못한 거면 시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남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겸손함이지 내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함이라고는 안 보여요. 꼭 말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한마디, 준비되지 않은 얘기지만 한마디를 좀 드리면 이 중요한 얘기 아닌데 제가 아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로 시작하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한마디, 부족한 얘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하나? 네, 제가 만났던 어떤 담임 목사님, 네, 목소리도 준비 안 된 얘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나? 박 목사, 뭐 이래요. 근데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겸손도 아니고 그냥 나를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보호막을 치는 건데 그런 얘기로 해서 잘 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말, 열등감의 표현, 혹시 내 언어 습관 중에 있진 않은지 한번 보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 기뻐하실 당당함과 자신감과 자존감의 언어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말의 능력, 말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윗이 얘기한 걸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고 그가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엘리압 형은 교만하다 했지만 절대 성경은 그걸 교만하다고 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갖고 있는 그 당당함은 교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우리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에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힘없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이제 우리 입에서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이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거인인 것 같지만 자기를 개라고 여기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 신들의 이름으로, 여기에 써 있는 신은 자기들의 신이죠. 이 신은 누구냐 하면 그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은 다곤입니다. 다곤.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신이에요. 다곤은 어떠냐? 블레셋은 이 바다에 인접한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다곤 신을 섬겼는데, 다곤 신은 어떤 신이냐면 상반 신은 사람이고 밑에 하반 신은 인어처럼 물고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 수염난 남자인데 위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나타내는 게 뭡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용왕님이 뭐 이 잘 도와준다 하는 것처럼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해서 하체는 물고기인 거고, 그것만 아니라 온 땅에도 우리 신이 대단하다 해가지고 위에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곤입니다. 그 다곤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의 이름으로
다곤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저주한다 막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오늘 죽여서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어때요? 골짜기라고 했죠? 양편에서 다 주목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때 골리앗이 이렇게 선포한 거죠.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했을 때 그 메아리가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들렸을 것이고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들렸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블레셋 병사들은 어땠을까요? 환호를 치면서 와 하면서 어땠어요? 뭐 우리 저거 빨리 저놈 잡아 죽이고 우리가 완전히 탁 가서 몰살을 시키자, 그런 막 이 기세가 올라갔을 겁니다. 반대로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더 큰 공포에 떨면서 저 어린 그 목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그 상황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진짜 우리가 마치 공포 영화를 볼 때 막 진짜 지금 막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지금 문을 누가 열으려고 막 하는데 저 문 안 열었으면 좋겠는데 막 뭐가 뒤에서 기다리는 그런 느낌으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 상황에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다윗은 죽을 거다. 골리앗이 이긴다. 골리앗이 이긴 다음에 다윗을 죽이고 우리에게까지 지금 쳐들어올 수 있다. 그 어마어마한 짙은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드리운 거죠. 싸워봤습니까? 안 싸워봤어요. 아직 싸우지도 않은 상황에서 모두 다 졌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골리앗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을 때 적들의 기세도 같이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아있는 마지막 용기마저 이제 땅속으로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주눅들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다 생각하는 그 가운데 아니다,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골리앗이 죽을 거라고 한 명도 거기에서 예상을 못했는데, 이날은 다윗이 죽은 날이 아니라 실제 결과는 누가 죽은 날이 됐어요? 골리앗이 죽은 날이 됐어요. 누가 알았을까요?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이 날이 다윗이 죽은 날이 아니라 골리앗의 제삿날이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대로 됐습니까? 다윗의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절대로 주눅들지 않아요. 왜? 누가 내 곁에, 누가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눅들어서 위축돼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안 될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자기를 어떻게 해야지 않았는데 스스로 두려움에 완전히 묶인 그러한 상태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싸우고자 하는 투지, 의지예요. 이게 꺾이면 어떻게 돼요? 싸워보지도 않고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이길까 말까인데, 졌다, 우리는 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1%, 0.1%의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졌다 생각하면 그냥 싸워보지 않고 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삶의 태도,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을 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골리앗처럼 무섭고 힘든 어려운 것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어떤 보이는 것에 겁이 질려가지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졌어, 나는 망했어,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진 것처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어떤 사람이냐, 다 쳤다, 우리는 다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역전된다, 반드시 반전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교회를 비롯해서 세상에 다 우울함과 절망감이 얼마나 덮고 있습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졌고 살아보지도 않고 죽는다고 하는 이 시대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까지 그러한 흐름 속에 그렇게 우울하게, 그렇게 적막하게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전쟁터에 단 한 사람, 누구처럼? 다윗처럼. 왜 하나님이 그 집에 아버지 양을 치는 그 다윗을 여기까지 아버지를 바꿔서 심부름을 시켜서 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여기까지 불러왔을까요? 된다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다윗이 오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수많은 군인들이 있지만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 그 다윗을 거기에서까지 여기로 불러 오신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저는 이와 같은 다윗의 기세가 있는, 싸움의 기계가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었다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부터 바뀌세요. 상황을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골리앗을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안 될 것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10,000가지 안 될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이는 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할 때 다윗이 절대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3절이나 나와요. 45, 46, 47. 우리 그냥 쭉 한번 다윗의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진짜 멋있는 말이죠. 그죠?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설교를 막 이렇게 준비 막 하다가 이거를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다 하다 보니까 분량이요, 그냥 분량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구절 한 구절 할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한 번에 해야 되니까 일단은 핵심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만 봐도 특별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골리앗이 지금 엄포를 넣은 것보다 이 다윗의 선전포고 양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양이 많아요? 다윗이 월등하게 많아요. 월등하게. 글자 수를 봐도 월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엄청난 기세로 지금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면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에게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한마디 했다가 그냥 본전도 못 찾고 완전히 진짜 이 말로 기선이 완전히 제압될 정도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의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서 우습게 봤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애송인 줄 알았는데 뭡니까? 말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말에 힘. 뭐가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린 소년일지 모르지만, 목동일지 모르겠지만, 갑옷을 의지하고 칼을 차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는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다윗이 어떠한 어조로 얘기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칼과 단창으로 나오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보기에는 젊고 그냥 진짜 핏덩어리의 하루 강아지처럼 골리앗의 눈에는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음성에는, 그 말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뭡니까? 다윗의 입술을 사용하신,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강한 영적인 파워가 거기에 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한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 말에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의 이야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그 골리앗을, 너를 내가 오늘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입술을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능력의 입술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을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한 거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인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두 거인과 소년. 눈에 보이는 거인은 골리앗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위대하신 거인 중에 거인, 전능하신 거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신은 아까 신의 이름으로 모욕했잖아요. 신은 언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곤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자기는 얘기했지만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얘기로 골리앗에게 다윗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어도, 가장 큰 키가, 등치가 있어도 다윗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 다윗에게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서 그러면 다윗이 뭐가 이렇게 든든한 게 있어서 이렇게 대단하게 주눅들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 부분을 잘라서 읽어볼게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지금 이 세 절 안에 우리가 읽은 부분만 딱 해서 보면 아마 느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느끼실 게 있을 거예요. 뭡니까? 반복해서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이 짧은 구절 안에 6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6번.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강건한 이 담대함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계속 여호와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붙들고 누구와 함께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께 완전히 밀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왔을까요? 들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 그 하나님과 거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했던,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다윗.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곰의 이빨, 그 사자의 이빨,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좋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다윗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다 그냥 죽은 채 하고 있었는데 다윗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만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다윗만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절대로 그대로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뽑아온 거예요. 사울에게 자기 눈에 보였을 때 거인은 골리앗일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눈에 거인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거인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진짜 능력의 거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진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골리앗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거인이 거인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제일 합당한 사람이 된 거죠. 저 역시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주눅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신뢰하거나 세상에 주눅들거나 세상에 무릎 꿇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더니 세상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거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람 만나도 저런 골리앗을 만나도 이러한 골리앗을 만나도 계속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거인을 못 만나고 그 거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돈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권세에 무릎을 안 꿇을까요? 그렇게 권세자들이 많은데 방법은 더 많이 가져서 더 힘을 키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위대하신 분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떠한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진짜 비결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다윗이 했던 말 중에 참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4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 다음에 47절 하반절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 손에 넘기리니, 우리 손에 넘기리라. 성경의 표현이고 신앙적인 표현이고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건 어느 때 나오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기게 하실 때 쓰는 표현이 내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표현을 즐겨 사용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과 싸울 때 항상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그래, 그들을 내가 너의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항상 나갔다는 거예요. 한 구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도 다윗이 묻고 있죠. 왕이 된 다음에도 물어요. 제가 올라갈까요? 제가 올라갔을 때 제 손에 그 악인들을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너를 넘겼다라고 선포하는 이 소년 다윗의 이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모든
기도와 응답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 넘기시겠습니까? 넘기겠다. 왕이 된 다음에도 그렇고 나간 다윗이 소년일 때 하나님 저 블레셋 저 악한 골리앗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래 너의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과 들판에서 양을 칠 때마다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냥 나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 말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겼다라는 응답이 그 안에 포함이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하죠.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겠다. 즉 백전백승 100%의 승률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이 했던 얘기보다 더 많은 선전포고를 펼칠 수 있었던 다윗의 이유는 뭡니까? 응답 받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손에 골리앗을 넘기겠다, 이것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가는 시험, 응답받고 나가는 전쟁, 응답받고 하는 학생, 학교 생활, 응답받고 하는 직장 생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어제도 오신 그 선교사님과 잠깐 얘기하면서 목사님 진짜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정말 축하하고, 와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참 너무 좋고 그렇게 가실 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근데 이런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냐고. 응답 받고 왔다고. 응답 받고 두려움 없이 왔다고. 응답 받고 왔어요. 제 얼굴 보세요. 지금 농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꼭 단임목회가 아니라 부교육자 어디를 가도 응답하시면 그냥 가고 응답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돈 없어서 어떡하지,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이 안 모이면 어떡하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응답받고 하니까. 이게 신앙인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초에 기도합니까? 응답받고 새해를 출발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응답받고 출발하니까 거기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만 있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비결을 여러분 체득하시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를 세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믿음의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응답 받고 가야 됩니다. 응답 받고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는 음성을 받고 나가면 우리는 아무리 골리앗이 그 2m, 3m, 4m, 10m, 100m라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골리앗이 실수한 게 있어요. 넘어야 될 선을 넘지 말았어야 돼. 그게 뭡니까? 사울도 조롱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도 조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누구까지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제 싸움은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골리앗과 지금 사울,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도 골리앗과, 표면적으로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지만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과 진짜 위대한 신 거인이신 하나님이 싸우고 있어요. 골리앗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인데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거인들이 즐비하죠. 돈, 취업, 성공 등등등등 우리에게 두려운 장애물, 어마어마하게 높고 큰 여리고 성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짜 많은데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혹은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이 강력하고 세상이 약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거인들에게 진짜 거인이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낼 이 다윗과 같은 진짜 신앙인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다윗을 데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신데 쓰실 믿음으로 나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이 시대에 골리앗이 판을 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믿고 나아갈 하나님이 쓰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에 극히 드물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살아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강해서가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나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골리앗이 40일간 살아있던 이유는 골리앗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가야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가야 이길게. 왜? 이미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기로, 골리앗의 숨통을 끊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진짜 거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 짓을 하고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오니까? 다윗이 오니까 다윗이 도착한 날이 골리앗의 죽는 날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았던 적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살았습니까? 풀무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들어갔기 때문에 풀무불에서도 풀무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죽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산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굴에서도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골리앗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골리앗 앞이든 나가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눈앞에 보이는 걱정거리, 두려움,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것 계속 피해 다니면 절대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윗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골리앗과 같은 큰 산 앞에 더 크신 산이신, 더 크신 거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가? 겨우 이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골리앗이 무서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거인들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거인이신 어떠한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골리앗들을 피해가려고 하면 산 넘어 산이에요. 계속 제 말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이 골리앗을 피했는데 더 큰 골리앗이 나오고, 이쪽을 피했더니 저쪽에서 나오고, 요거 하나 넘어갔더니 더 큰 놈이 나와요. 어떻게? 진짜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거인이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의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의 시 중에 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도 달도 별도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밤에 빛나는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뭡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낭쟁이 똥자루예요. 네, 웃길 줄 알았는데 안 웃기네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그 다윗의 이 고백 앞에 골리앗은 지극히 미약한 숨이 붙어서 깔딱거리는 피조물일 뿐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그러면 승리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는가? 우리 46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이 왜 그러면 이렇게 나갔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왜 나갔는가? 결국 다윗이 보여주고 싶었던 목적은 이겁니다.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온 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자기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학교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 희성이 같이, 그지? 얼마나 새벽에 나와서 저렇게 잘 들어. 고3 됐잖아, 그지? 훌륭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 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다, 온 땅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다 하는 직장에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으로 알게 하겠다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다윗처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아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단 한 번을 들어도 이렇게 분이 나는데 40일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저 많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라도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 이 세상 온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제 손에 저 사람을 붙여주시면 제가 나아가서 저 교만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게 버리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고, 목동이지만 이와 같은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왜 사는가?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학생인 고3인 내가 죽어라고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의 골리앗, 학생이 고3이 교회 잘 다니고 임원하면 좋은 대학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 제가 죽으라고 공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죽으라고 공부해서 임원활동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직장인인 내가 최선을 다해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를 왜 그렇게 묻는다면, 세상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생활 제대로 안 한다, 업무 능력 떨어진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생각, 이러한 골리앗의 말에 하나님, 내가 죽어라고 직장생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직장에서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더 베풀고 더 나누고 더 희생하고 섬기는 이유 뭐냐고 물으시면 요즘 크리스천들 이기적이다. 요즘 신앙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자기들끼리만 좋아한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제가 더 베풀고 더 나누고 더 희생하고 더 섬겨서 제가 진짜 신앙인은 어떠한 것인지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더 뜨겁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모태신앙인들은 미지근하다. 모태신앙인들은 힘없다. 이러한 시대에 내가 모태신앙인으로서 진짜 모태신앙인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내가 보여줘야겠다 하는 믿음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속 거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거인에게 굴복하며 사는지, 진짜 거인이신 하나님께 굴복하며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거인들에게 굴복하며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거인에게 무릎 꿇고 사는지를 보고 계세요. 가짜 거인들에 눌려서 사는지, 아니면 진짜 거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제와 같이 승리하리라 하는 주제와 같이 진짜 거인 중에 정말 유일한 거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세요. 싸움에서는 졌다 생각하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꺽마 아세요? 중꺽마? 젊은 애들 다 알아요. 중꺽마 뭐야? 그렇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중꺽마. 애들 다 알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꺽마.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주눅 들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이긴다는 믿음. 다 위시, 다 윈. 이기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